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9장 오늘은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처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를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치관 변화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때에는 부활절 말씀을 우리 고난과 더불어서 부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시 이제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마지막 우리가 나누었던 가치관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어떻게 너에게까지 비밀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높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적시로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적시로 마음이 높아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지? 그거는 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소위 말하면 대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세가 완전히 낮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우리 지난번 마지막 우리 다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크기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 뭐냐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조카 롯이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었는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지? 사람이 이제 보는 것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선악과도 눈을 들어 본 적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죄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인간이 이제 눈을 들어서 본 적, 봄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잖아.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문제인데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본 적 그랬거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 동상과 같고 애굽과 같이 보였느냐 하면 동서남북 둘러보는 중에 물이 가득하고 땅이 정말로 기름져서 초목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나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땅들은 전부 사막인데 그곳에 보니까 초목이 막 나 있는데 너무 그 초목이 나서 나 있는 식물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에덴 동산 같고 또 뭐라고 애굽과 같았더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애굽에서부터 왔다고. 또 애굽에서 그들이 부자가 됐어. 애굽은 풍요한 땅이었어. 풍요로운 땅이었어.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들어 본 적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그리고 뭐와 같다 그랬어? 하나님의 동산 같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같은지라 조카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비밀스러운 글이 있어.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보고 너무도 좋아가지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아서 그곳을 향해서 갔지만 마지막 말씀 보면 13장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멸망시키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고 그러면서 뭐라고 소돔과 소돔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걸 못 보는 거야. 사람이 눈을 들어서 보는 것 제대로 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서 본 것은 조카 롯이 본 것은 진짜 모습을 못 보고 겉보기만 본 거지.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조카 롯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이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전에 거룩함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꾸미기 좋아하잖아. 우리 설진이도 머리 하나 뒤틀어지면 마음이 상하지. 우리 여자들은 화장 안 하면 화장 안 하고 남한테 얼굴 보이는 거 마음에 상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무슨 비싼 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보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보는 것 보면서 뭐라고?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볼 때 눈을 들어 볼 때마다 조카 롯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가정을 보고 사회를 보고 공동체를 보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본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모습이 어떤지. 소돔의 진짜 모습은 뭐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어. 큰 죄인이었고 모두가 다 악했어.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그곳에 들어갔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그 조카 롯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란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지금까지
지금까지 조카 롯은 그 마음에 뭐라고?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카 롯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눈 속에는 뭐라고? 롯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롯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롯은 진짜 의인인 것 맞는 것 같아.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다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함과 같이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천사들을 이렇게 영접을 했어. 그래서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으마. 아브라함 때의 세 천사도 우리가 여기 있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물을 씻고 발을 씻기고 그렇게 대접했잖아. 우리 여기 괜찮다. 여기 머물러 있을게 하니까 조카 롯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꼭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배불리 뭐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어.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지? 뭐 의로운 사람의 어떤 성품을 가진 것 같아. 아마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야? 거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이야기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 우리가 그 남자를 서로 상관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악을 행치 마십시오. 뭐라고? 조카 롯이 뭐라고? 동성애를 악이다.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다른 성에서 왔다고 해서 해치는 것 그것은 악입니다. 그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악과 선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롯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정말로 그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뭐고 그래서 악은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롯이야.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선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악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의식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집안에 들어와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의인인 것 같아. 아브라함과 같은 동격인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롯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세상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제일 지금 탑 이슈가 되어 있는 게 뭐야? 동성애 문제지. 동성애 문제. 동성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라도 심지어는 교수들까지라도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인권은 우리와 똑같은 인권이다. 인권으로 말하자면 맞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 맞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 성경으로 기독교의 관점을 가지고 맞지 않은 부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조카 롯은 분명히 뭐라고? 그건 틀렸다. 그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위기를 당하는 거지.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거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악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다른 데에서 우리 마을로 우리 소돔과 고모로 들어가서 여기에 거류하면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이제는 그 두 남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여기서 해안도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린치를 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생의 놀이기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카 롯은 그 당시에 크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살고 있고, 그러나 분명히 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악이 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위기가 당하더라도 악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조카 롯은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맞는 이야기지.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세류에 따라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게 린치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말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언급을 하지 않고 선악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적어도 롯은 그런 사람은 아닌 거야. 분명히 악은 악이다 그러고 자기에게 당한 일은 당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조카 롯을 우리가 조금 비평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조카 롯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분명한 도덕적 해침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아무리 조카 롯이 그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디에 살아가는 한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악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을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향을 받아서 받아들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도덕관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어요? 아빠 어렸을 때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봤는데, 모래성을 쌓고 나면 굉장히 든든하게 콩콩콩콩 막 두들겨서 모래성을 쌓아놓더라도 뭐가 되면 바닷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스며들어 시작을 해서 위에는 물이 없는데, 위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밑에부터 모래가 젖어들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모래성이 완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했어.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 우리의 의의 기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 분명한 도덕적 기준도 뭐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 특성이 있는 environment, 환경, 상황 모두가 다 악하고, 거기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 아까? 거기선 모든 사람이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이건 악입니다. 이건 행동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모래성의 밑부분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영향력을 받아서 영향 젖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동성애를 그런 식으로 동성애를 서서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막 도덕적 기준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밑으로는 벌써 이렇게 스며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그 증거가 뭐야?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와서 두 남자를 내어놓으라 라고 얘기할 때 악합니다. 이런 악은 행치 마십시오. 이런 악을 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이 제안하는데 뭐라?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 드릴 테니까 너희들 마음껏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이 악은 행치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을 어떻게 동네 사람들한테 성적인 놀이개로 내어주면서 이것은 행해도 되고 저것은 악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의 저변에 내 생각과 사고에 내 지금 심중 안에 스스로히 자리 잡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래성의 밑에 모래성 밑바닥에 스며드는 물과 같이 세속적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당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옳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외부의 사람을 끌어다가 여러분 상관하는 거 이거 악입니다. 악은 행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걸 행하십시오 라고 제시하는, 이거는 행하라고 하는 건 뭐야? 그게 뭐야? 남자를 가까이 하지 내 두 딸을 너희들 마음껏 즐기라. 이게 어떻게 의인이야? 무너진, 깨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선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를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결국은 이거는 행하십시오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원래 그랬나? 롯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아니지. 위에는 든든해. 지금은 아주 이건 악이다. 이건 행치 마십시오. 내가 그리고 이 위기를 당하더라도 악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강성하고 강력한 분명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처럼 딱 서 있지만 내면 속에 스며들고 있는 속에서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로 행하십시오 라고 제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너지고 있는 거지. 환경이 중요한 거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교육했어요.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줘라. 악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줘라.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부하라는 말 100마디보다 낫다.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아빠가 만화책 보거나 아빠가 맨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애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그거는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보다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세속적인 환경, 세상은 세속성을 가지고 지금 이미 다 물들어 있는 이 지금은 불신앙, 무신앙 세계, 무신앙 세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카 롯과 같은 내 심령 상태, 내 밑에 저변에 스며드는 세속성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이 무서운 일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무서운 일이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가.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끌어들여서 그 중간에 이를 그해서 그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한 천사가 구해 주셨어.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뒷산 동산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 두 딸이 뭐야? 우리의 자손이 끊기게 생겼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자. 그리고 아버지 술을 먹이고 첫머네는 첫 딸이 들어가고 둘째 날에는 둘째 딸이 술을 먹이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족을 만해. 어디에서 난 거지? 어디에서 시작된 거야? 전부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분명히 선악간의 문제이다라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는 세속성,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라고 받아들인 그 죄악의 실상이 궁극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롯의 가정의 파멸을. 그래서 만들어진 족속들, 그 족속들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적으로 계속해서 역사의 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지.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지. 인간적 수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미 물들어서, 세속성이 물들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라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거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상이 뭐냐면 천사가 기회를 줬어. 어떤 기회를 줬어? 무너뜨리기 전에 불바다로 만들기 전에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당신 중에 혹시 당신과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느냐?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딸들, 혹시 딸들의 사위들이 있느냐? 아직까지 두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약혼한 남자들이 있었어. 사위가 될 예비 사위들이 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그 당시에 그 다급함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조카 롯은 상당히 의로운 부분이 있는 거야. 이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 가가지고 그 예비 사위들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이성이 멸망을 당할 거니까 빨리 너희들은 피하라.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우리 사위 한번 그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14절 한번 뭐라고 있어 거기 14절 마지막 끝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야, 우리 사이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예?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얼마나 다급했겠어. 그지? 지금 멸망이 이러고 지금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예비 사위들 다 죽는데,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가가지고 헐레벌떡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우리가 남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 깊은 가까운 관계를 가졌을 때에 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진 사회야. 내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대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내가 처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정부는 코미디 정부다. 이 정부는 코미디 정부다. 왜 코미디 정부냐?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말을 웃기기는 하고 비아냥거리듯이 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자고 하고, 그 코미디 정부가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말의 무게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의 무게가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한번 내뱉은 말은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무게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 우리 가족은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쉽게 그냥 웃자고 하는 시간에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평소에 하는 이야기는, 한번 했던 이야기는 약속같이 지키고, 그래서 그 말의 무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덕관, 그 가치관, 지금 우리는 이 세계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세계, 이 상황, 이 엔바이러먼트는 어떤가? 뿐만 아니라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반성해야 될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말이 우습게 여겨지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왔던 그 젊은 예비 사위들이 자기네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보통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 그지? 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성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뭐야? 가족도 마찬가지야.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 도망을 치는 동안 너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그랬는데 뭐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돌아봤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서 뭐 때문에 돌아봤는데 자기의 소유, 자기 재산 때문에 남겨놓고 도망가는 그 소유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 소유물이 낚아먹어서 결국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말을 가까이 여기는 뭐야? 이것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말을 굉장히 중하게 하고 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을 지침으로 삼고 말을 약속대로 행동으로 옮겨 삼던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코미디로 같이 즐기고, 코미디도 즐기고 나도 한번 웃기는 소리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말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도 그냥 희석돼 버려서 남들 하는 이야기, 천사 하는 이야기 자기도 농담으로 듣는 수준이 이르니까 결국 천사가 경고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자기 재산을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지엄한 교훈이 뭐지? environment, 환경, 상황, 주변 여건. 내가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세속성, 세속적 가치, 내 안에 섬에서 궁극에는 모래성과 같이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 그런 무서운 잠재되어져 내게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성, 죄성.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롯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의 롯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교훈으로 삼고,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그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그래서 그랬어?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는데? 다스리라고 만드는 거지. 그 환경과 상황을 개척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고 다스리라고 만드는데 그 삶의 그 환경의 가치에 지배를 받을 때 오늘과 같은 삶. 마지막 결론은 아니지만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런 무너져 있는 롯, 어쩌면 멸망당할 수도 있는 롯, 그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안 읽은 말씀이에요. 안 읽은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롯의 자신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 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이 대들었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이 있는데 멸망시킬 거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들어서 나중에는 10명까지 갔지만, 그리고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한지라 롯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같은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뭐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으로 보는 눈을 가지지도 말아야 되고, 혹이 그렇게 가져서 갔더라도 의를 이야기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섬에든 세속적 가치 속에서 감히 의를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이 거기에 environment, 그 환경에 적합하게 되어지면서 무너져버린 가치관, 자기의 세속적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성공적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새겨서 동성애 문제도 그러하고 오늘 세속적 가치도 그러고 우리가 보고 보이는 것에서도 그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눈으로 오늘 한날을 주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